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서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엎드려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라고 했으니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곧바로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함께 그 영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 기록된 말씀은 어느 꿀보다 우리 입에 달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자세히 읽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지식들, 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의 지식을 해박하게 알게 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이라 부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리로 한 사람의 외침으로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고 그저 흘리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대교리 문답 155문을 보면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사용됩니까? 이에 대한 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들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조금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혹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까? 정말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끔 저도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 그 추천이 제가 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 못하면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라라고 하는 걸까? 그들이 하는 재미있는 예화도 하고 달변가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화와 단어 선택, 발음, 그리고 말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도 설교자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말씀을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지요. 설교자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성령 하나님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며 또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그 유창한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자가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예배 시간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설교자의 목소리에 또 귀를 잘 기울여 경청은 하지만 거기까지 모습이 있습니다. 경청만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설교가 아쉬웠던 점,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교리 문답 155문에 이어서 나오는 160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들은 들은 바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깨어있는 자들이 이러한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2장 3절입니다. 함께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가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1장을 다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에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그가 나에게 찾지만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으니 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이자 기쁨이며 또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특히 패역한 백성에서 사용되는 이 백성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칭할 때에는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지칭할 때는 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3절에 사용되고 있는 백성은 고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이방 백성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되는 그들의 모습에 관한 설명을 보면은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가시, 찔레, 전갈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막 절망에서 벗어난 에스겔 선지자인데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돌아서면 펼쳐지는 것이 꽃길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곧장 마주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말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지요. 또 어쩐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운전할 때에도 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루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수많은 유혹의 순간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어떤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노력으로 그 명령과 의무를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의무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걸려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만 의지하여서 그곳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늘 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네가 모든 것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또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함을 통하여서 그가 함께 하시고 그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늘 우리